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요. 추수감사절을 위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전하여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여러분, 평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한 복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삶. 근데 우리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 자신부터요, 매일 감사와 간증과 찬양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염려로 우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좋은 일 생기면요, 저희에게까지 소식 전해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저에게 알려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 귀에 실제 들리는 소식들은요, 매일 세상 떠난 교인, 사고당한 교인, 그리고 큰 암과 같은 불치병에 든 교인, 사업이 망한 교인, 시험에 불합격한 교인, 실직했습니다. 애들이 가출했어요. 가정이 깨어진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밥 한 끼 먹기가 힘듭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내가 이렇게 자도 되나,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특별히 늦은 밤에 전화가 오면요,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큰 일이 났다라고. 늦은 밤에 목사 집에 전화 거는 거, 좋은 일 있어요? 목사님 전화 건 사람 없어요. 큰 일이 났다. 잘못 걸려온 전화에도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잘 몰랐어요. 목회를 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항상 제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놔두면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어때요? 좋고 기쁜 소식보다는 슬프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요,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몰라요. 거기다 성격까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 우울증 걸리기 딱 좋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우울증 걸린 목회자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강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간증하지만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어때요? 굉장히 삶 자체가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소식 듣는 대로 마음을 내 몸의 형편에 따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큰일이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마음을 점검해야지. 그것도 매일 점검해야지. 그래야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선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일, 유난히 더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머리대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어져요.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근데 기적을 행해달라고 기도도 못해요. 실제 요새 봤더니 그래요. 병원에서 암이래요. 또 암 중에서도 저 처음 들어본 용어가 들려요. 삼중종양이라는 게 있다고요. 가장 괴로운 또 치료하기 힘든 암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가요. 아주 유난히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암병 고쳐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도 못해요. 머리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거야 라고 믿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내 가족에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다 망해갈 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때 하나님 기적 일으켜주세요라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신앙, 머리만 하나님 기적 행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기적 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기도했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정말 구체적으로 매 시간 임한다는 것을요.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에선 기적조차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을 넘으셔서 나에게 특별히 도와주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내가 간증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맹 놓고 살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들려오는 소식과 내 형편에 따라 살면 우울한 마음,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픈 마음, 그런 마음들로 늙어갈수록 어때요? 인생을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라, 찬양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의 분위기들, 감정들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 삶 속엔 감사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였는지 뜨이지 않았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대표 공동기도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정확히 한 세대, 한 30년 위에 분이세요. 이 부모님이 12남매를 낳았는데요.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12 중에 위로 10명이 죽었대요. 2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12번째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셨대요. 이 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바치는 길밖에 없다. 그 길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선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3살 때 공주 쪽으로 그렇게 피난을 갔다가
얼마나 사람이 많고요. 이 길이 복잡한지 그만 부모님 손을 이 3살짜리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고아가 된 것이에요. 밤은 깊어가고 그 공주 길거리를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근데 어느 집에서 창문이 열리더니 웬 아주머니가 부르더래요. 넌 누구냐라고요. 이 3살짜리가 굉장히 영특했어요. 엄마 아빠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 당시만 해도 인심이 굉장히 좋았죠. 그 아주머니 나오셔갖고 이 아이를 등에다 들쳤고요. 공주바닥 저녁을 부모님을 찾아서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등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지치고 지쳐서 그 아주머니 품이 굉장히 따뜻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따뜻한 품에 이렇게 이 볼을 대보니까 하루 종일 울었으니까 어때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 눈앞에 엄마 아빠가 울고 계시더래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았다고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순간에 고아가 돼서 그래서 엉엉 운 것밖에 없어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눈앞에 계시더라. 이 목사님 평생에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상한 일, 낙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때 엄마 아빠를 어떻게 만났지? 내가 무엇인가에서 만난 게 아니라 만나졌어. 그 따뜻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 그때 내가 고아가 됐다면 하나님께 바친 아이입니다라고 부모는 선언을 했지만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끔찍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도 감사하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마음에 감사가 담겼어요. 큰일 힘든 일이 딱 벌어졌을 땐 우린 본능적으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때로는 악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 지르지만 근데 어때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때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삶의 고비와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내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요. 내가 만약 그때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저도 아주 정확히 기억하며 뇌리에 새겨진 제가 정말 죽을 뻔한 사건들이 몇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시간들이 없었나요? 우리는 사실 다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일지도 모른다. 제가 은퇴한 이유는 덤으로 사는 거다라고. 요새 65세 은퇴인가요? 70의 은퇴인가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우리에게 실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닥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내게 임한 사랑이고 지금도 여전한 사랑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은혜, 그게 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동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요. 만물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이 예배의 자리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은혜는요, 정말 이 은혜에 집중하면요, 믿어지지 않아요. 상상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하나님 기적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난 지금 굉장한 은혜 안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따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없는 말 많이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 별로 복 받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정말 철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면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별로 주신 게 없으니까 나 뭐 감사할 것도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결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결국 보면요, 나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덮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 전체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삶을 덮는, 삶 전체를 덮는 은혜. 그 은혜 앞에 드리는 감사. 이게 뭔지 이제 알게 됩니다. 내 삶 전체를, 그저 좋은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고 성공하고 또 좋은 소식 들을 때만 하나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뭐예요? 때때로 슬프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그걸 덮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삶 전체를 덮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요, 우리 매일의 삶은 실제 날마다 기적과 같습니다. 날마다 큰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야, 얘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의 절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요. 먼저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강원도에서 선교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해서 잘 압니다. 그런 교회가 저 춘천에 있는 이 춘천중앙감리교회입니다. 120년이 넘었죠, 거의. 근데 2016년
뜻밖의 화재로 예배당이 다 불탔어요. 이 겉은 또 불탔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는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춘천에서 가장 큰 교회, 그것도 120년 한국 교회사를 증명하고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되는 그 교회가 불탔으니까 어떻게 하나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화천에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고 참 기도도 했는데 얼마 후에 잊어버렸죠. 근데 한 1년쯤 됐을까? 1년 안 됐을 거예요. 춘천에 나갔다가 그 중앙교회가 있는 그 앞으로 우연히 그것도 걸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소식 다 불타서 안에는 완전히 전소됐다라는 소식 들은 지 1년째 안 됐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복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정말 든든하고 좋은 교회였다. 그래야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1년 만에 화재로 다 불탄 것들, 불이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긴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 불탔다. 그 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야, 도대체 근데 그 얘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그것도 1년 만에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데는 반드시 비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이 불타고 모든 교인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그 비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권효선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요, 그 당시에 가장 기억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요, 가장 내가 잘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잘한 일이 있었는데 소방서에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 사정은 잘 몰랐지만 소방서의 이 화재 진압 그 내용, 그 과정에서 서운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는요,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화했다면 이렇게까지 불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원망들이 일어났고, 또 교회 안에 이른바 소방서에 어떤 입김을 작용할 만한 그런 힘 있는 몇몇 인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공적으로 풀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일어날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 목사님 지혜롭게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떡과 과일을 준비해서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그래서 조금의 이 소정의 그런 위로 격려금도 그렇게 함께 교회에서, 불탄 교회에서 전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소방서에 그러고 돌아오니까요, 그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소방 당국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아예 싹이 없어졌습니다. 그 화재 처음 난 발원지가 이 방송실, 3층인가에 있었던 방송실로 밝혀졌어요. 처음엔 어때요? 교인들이 저 방송실에 저 청년들 때문에 제대로 뭔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뭔가 관리를 안 해서 저랬을 거야 하고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몇몇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일어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예배자에 청년들을 세우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대표자를 세우고.
이렇게 힘들고 오래된 교회,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찬양하고 이 특송을 시켰는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할 증인들입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이후로 청년들에 대해 뭘 잘못했니만이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없어졌다고 해요. 불평, 원망이 사라지자 교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예배당에 모여 기도했고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불과 1년 만에 불평, 원망이 없어지니까 예배와 찬양이 있다 보니까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텐트 그 돗자리 밑에서도 정말 감사가 많아지고 세상에 1년 만에 교회를 다시 수리하고 완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터뷰의 맨 마지막 그 난에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때 감사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고 수습하느라고, 사고 따라가느라고, 누가 무엇 때문에 그랬냐고 지적하고 정확하게 밝히느라고 우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형 화재가 일어난 것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골절이 돼서 넘어져 갖고 해서 당신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일어날 것입니까?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나는 잊어버렸는데 오래전에 내가 한 약속, 보증 혹은 행위 때문에 오늘날 나를 다 망쳐놓는 그런 일들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가장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자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더라고요. 그 자녀에게 무시무시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요새 무시한 소식이 뭐예요? 자녀가 못됐다 아프다가 아니에요. 부모를 향하여서 비수를 빼드는 그런 자녀들이 요새 간혹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방당국 때문이야. 청년들 때문이야. 내 아들 때문이야. 야, 아들이 이런 건 내 며느리 때문이야. 진상조사 나가실 것입니까? 진상조사 하시면 일어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진상조사단 꾸리고요. 그 이후의 삶은 다 이것에 바쳐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아픈 억울함들이요. 얼마나 클까요? 당연히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하죠. 근데 지금 그 오랜 기간을 뭐에 초점을 둬요? 진상조사요. 일어났습니까? 제가 공언을 합니다.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두면요,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정치권까지 얽혀들어서 여러분 정치가들 세상에서 못 당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수를 써도 결국은 내 진상조사는 이용만 당해요. 내 그 삶을 일으킬 힘과 그 은혜가 어디에 도대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길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 억울함과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골절당하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암병,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이젠 난 끝났어라고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믿으면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나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계속 말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세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선포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 눈이 뜨이고 나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주인이었던 보디바라에게,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에게 요셉은 계속 추천이 되고 중요한 자리에 세워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모르지만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늘 밝고 긍정적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노예였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집사였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총리였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지금 뭐가 긍정적일 게 있는 사람입니까? 그 형편과 처지를 보세요.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고 그래야 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보디바라 앞에 세워진 요셉,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저 지하 감옥 간수장 앞에서 세워진 요셉 어때요?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저 지하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야, 이게 비밀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늘 보게 되니까 요셉 직접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흔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바사 세 나라에 걸쳐서 제국이에요. 이건 완전히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로 하면요, 근세사 역사로 하면 저 프랑스의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다음 영국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프랑스에서도 총리였고, 프랑스 제국에서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도 총리였고, 미국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금도 총리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신뢰를 받으면요,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기가 막히는 어려움에 있었지만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은 정말 믿었어요. 그 믿은 증거가 뭐예요? 몸에 나타나야죠.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믿어요. 아니에요. 믿었어요.
몸으로 믿고 삶으로 믿은 게 뭐예요?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왕이 어서의 조인을 내렸던 말았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총리가 안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뭐 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저 머릿속에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아니에요. 실제로 삶에서 그 포로 노예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얼굴 속에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회가 나타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같이 고백하시길 한번 소리내서 고백해 보세요. 감사가 그치면 죽는다. 시작. 맞아요. 제 고백입니다.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때로는 비명 지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가 그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감사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예요. 지금도 감사하기.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길은 못 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이 억울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에요. 뭐 편법을 써서 아니에요. 요새 편법 쓰는 대학생들 굉장히 앞으로 더 고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데 한 300여 명 시험 보는데요. 300명 시험 보는데 120명이 컨닝했습니다라고. 각자 개인적으로 시험 보게 하니까 거기 학교에선 제도를 마련했죠. 눈동자를 모니터 화면에 늘 직시하고 그리고 이 두 손을 함께 키보드 위에 있는 것으로 시험 시간 내내 그렇게 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는데 뭐 애들의 그 생각들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시스템을 넘어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에요. 고백을 하면, 자수를 하면 그 시험 문항을 0점을 하지만 자수를 안 하면 이른바 정학까지 학교에서는 생각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편법이라도 써가지고 세상 아는 사람 좀 동원해서 아니면 내가 아주 악다기를 써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정치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을 속이고 정말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나는 안 돼요. 크리스찬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뭐 밖에 없다 시작? 감사밖에 없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 다니엘이 이렇게 일으켜 세움을 받은 이유는요.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요.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서운 일 생겨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3번씩 그 자리에서 우리로 치면 뭐예요? 하루 3가지를 한 거예요.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자꾸 까먹지만 분명히 또 까먹을 것 같지만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그게 매일 10번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건축 가운데서 이번 달에 11월 12월 기도문이 같이 나왔는데요. 그거 보고 1시간 기도한 거. 그것도 매일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라고.
그래서 요새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분들은 일어날 거예요. 몸에 새겨졌어요. 그 가운데서도 뭐하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서 특별하게 지키지만 사실은 매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뭐예요?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주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견돼서요.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여성교사님 한 분의 사정을 몇 년 전에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데 유럽의 풍토를 알잖아요. 딱 3번 교회 가요. 태어나 세례받을 때, 결혼식 할 때, 그리고 죽어서 장례식 할 때. 예배 드린 교인이 없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풍토, 자유로운 풍토, 또 세상적인 풍토에 의해서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정말 예배 시간이니까 와갖고 1시간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게 유럽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복음의 사역을 하려니까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야, 내가 한 7년 차 되던 때였는데 이렇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때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끝나나라고 애통하더랍니다. 주일 예배 중에 몇 안 되는 교인들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해요. 제가 너무나 무능하여서 제 선교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암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요. 내게 남겨진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애통함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늘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이 놀랍게도요. 나를 7년 동안 보살펴 주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몇 안 되는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은요, 유럽 교인인데 금식 기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모여서 기도했대요. 세상에 주일이 아닌데 평일 어느 시간에 뭐 크럭 가듯이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선교사님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지쳐버렸지만 한편에서 교인들은요, 기도가 일어나면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뒤 수술하는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직전에 다시 한번 전체 검사를 하는데 암이 놀랍게도 작아졌대요. 수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아졌다라고 해요.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자신들의 기도에 정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 할 때는 결실이 없었더니 너무나 내가 약해지고 아무것도 나 할 수 없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지려는 그 시점에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고백해요. 약해진 것도 감사이고요, 목사님. 암에 걸린 것도 다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지나고서 알았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는요, 1년 동안 참 좋은 일 많이 겪었던 분들, 성공한 사람들, 그래도 평년작은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드리는 감사 예배 아니에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내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단 말이야. 우리 세상적인 가치로 죽기 일보 직전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정말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몰라요. 그런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 형편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여전한 동일한 은혜를 믿으면서, 그래서 드려지는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주일, 이 감사 주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염려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저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 구할 것을, 염려 많은 사람들아,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알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탄식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것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염려할 것을 감사할 것으로, 우리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약속이에요. 근데 감사할 것으로 바꿔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염려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꿔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게 없으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7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높이 세우시기 전에, 그 악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승리하시기 전에,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이 있대요.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요? 우리가 감사하며 아뢰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신다. 남들은 한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이 또 지켜져요. 이렇게 나를 지키신 하나님, 왜 지켜주셔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두고 약속하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믿음의 확신을 그래서 먼저 주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돼요. 감사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평강 위에서 우리가 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은 나에게 헤어진 부모님을 눈뜨니 만나게 해주세요. 유방암 걸렸다고 이제 사역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간증하게 해주세요. 암병조차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흔히 결혼식 할 때 주례하죠. 아플 때나 슬플 때.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감사의 눈이 띄면 우리 삶 전체를 덮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을 덮는 감사예요. 오늘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만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할 방법이 여러분 뭐예요? 이 헌금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헌금을 특별히 드렸지 않습니까? 이 헌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 얼마를 헌금해야 할까요? 그 기준은 없어요.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못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답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삶을 덮는, 내 처지를 덮는, 형편을 덮는 그런 감사의 예배와 그런 감사의 예물과 그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 이게 삶을 덮는 감사구나. 여지껏 삶을 덮지 못했죠. 삶을 드러냈죠. 하나님 나 아프니까, 하나님 이게 문제니까, 하나님 나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삶을 드러내서 감사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연기했어요. 그러니 일어날 힘이 없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도 믿음으로 한 번도 일어나 보질 못하죠. 연명하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끙끙거리는 것. 그런 삶을 10년, 20년을 살아요. 뭐가 없어요? 삶을 다 드러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진상조사단을 꾸리자 저놈들이 나빴어. 누구 책임이야? 아니, 내 삶 전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 전체를 덮고서 하나님께 나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진짜 예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평생 드릴 감사의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간증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간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정말 찬양으로. 찬양 부를 때 뜨뜻미지근한 분, 아예 입도 안 부르는 분, 다 삶을 드러내. 나 아파서,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찬양을 모르니까, 난 부끄러워해서, 난 노래를 못해서, 찬양조차 부르지 못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와요. 아니에요. 먼저 감사하니까 간증거리들이 정말 생겨나게 하시고, 그 간증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모든 날들의 예배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